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찬양 너무 좋죠?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또 지쳐서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이 늘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실은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러한 삶을 왜 나에게, 왜 내게만 이런 아픔, 이런 절망, 이런 비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이렇게 딱 돌이켜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배시성을 갖게 됐는지. 배시가 좀 싫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별명이 참 많았거든요. 제 이름이 또 배현기여가지고 발음을 빨리 하면 비행기도 됐다가 변기도 됐다가 좀 성도 좀 촌스럽고, 그리고 이제 뭐 제 어떤 그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뭐 자신감이 그렇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부모에, 왜 이런 환경에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그런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내 삶을 딱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길을 딱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통이 고통일 뿐입니다. 절망이 절망일 뿐이에요.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아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실패가 은혜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나, 걸어다니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나,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기쁨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단단한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깨트려 주셔서 구원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왼쪽 상하단 아라비아 숫자를 참고하시고 한 5페이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에 두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두 도시가 나옵니다. 이 두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저도 2007년에 베레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고, 또 베레아에 가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던 그 장소들을 보존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는 사람들이 참 듣는 자세가 안 좋았어요. 반응이 참 안 좋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했어요. 그 달변가,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도저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이동을 해서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웬걸요?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12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해보고 베레아에서도 전도해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였을까? 왜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자가 많았을까?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 말씀하셔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자,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사적이었어요. 신사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도 적었다는 뜻일 것이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도 적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믿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상고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신사적이다는 단어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젠틀맨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젠틀맨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사적이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픈마인드예요.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사적인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올 때는 억지로 끌려올 수 있죠.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은요, 용돈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마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보여요. 그 용돈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집사람이 100만 원 준다니까 100만 원 이제 용돈 받으러 왔다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못 받고 50만 원만 받았대요.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50만 원을 가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나서 가책이 느껴지더래요. 야, 이게 남자가 이게 남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래 나도 이 구원이라는 거 받아야겠다. 그리고 당신 발로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어떤 그 어르신,
은장회장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구원받게 된 사연을 듣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고생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고생 딸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 아버지가 경고를 준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그런데 이 딸이 교회를 갔어요. 잡혔습니다. 세상에 이 아버지가 여고 3학년 딸 머리를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 잘랐어요. 그런데 이 딸도 보통 딸이 아니에요. 모자를 쓰고 또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세상에 다 큰 딸을 옷을 홀라당 벗겼어요. 그리고 방에다 넣어놓고 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 길로 자매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했고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자식들 어떡하나? 이제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제 발로 교회로 돌아왔고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도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강팍한 아버지도 이제 퇴직을 하시고 시간이 많으니까 바다 낚시하고 인생을 즐겨요. 근데 이분이 엄청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하고 형제가 차 트렁크에다가 소주를 한 박스를 딱 실은 거예요. 그리고 낚시하고 있는 장인을 찾아가서 트렁크를 탁 열어서 소주 한 곶짝을 보여준 겁니다. 장인, 우리랑 피서 갑시다. 그러니까 낚시하던 장인이 소주 한 곶짝을 보고 가자, 낚시 버리고 탔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공주 수양관으로 데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분이요 진짜 보통 분 아니에요. 이렇게 회의, 임원회의 하다가도 화가 나면 님이 하고 그랬어서 갚버려요. 님이가 뭔지 모르시죠? 그 보통 분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를 속여서 소양관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것들 둘러 엎어 그런데 한쪽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 애들이 내 성질을 뻔히 아는데 오죽하면 이랬을까? 그래? 내가 둘러엎더라도 들어보고 둘러엎자.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술 다 끊고 은장회장님 했다니까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사적이어야 돼요. 물론 아마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은 막 불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월, 화, 수 3번 아니 이틀 아니 하루라도 들었다면 그래? 내가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하자.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사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fair mind입니다. 공평한, 공정한 그런 뜻이에요. 특히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상대방 말을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들을 필요 없다. 나 다 알아. 말씀 배워보자고 하면 나 다 한다. 들을 필요 없다. 자기 얘기만 다 주장을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평생을 한쪽 주장만 듣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주장, 죽으면 끝이라는 주장, 천국, 지옥 없다는 주장, 그 주장만 듣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 지옥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당한 판결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비교 분석해서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옳고 그름에 관심 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관심 없으면 관심 없는 거라고. 바로 그것이 신사적인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자.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리고
세 번째 신사적이다는 의미가 리셉티브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사실일 때는 잘 받아들이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 악이 뭔지 아세요? 옳은 걸 보고도 아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아닌 걸 보고도 맞아.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신사적이고 정직한 게 무엇입니까? 옳은 거 보고 옳다, 아닌 거 보고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사적인 거죠. 그게 리셉티브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자, 이 신사적인 사람 몇 명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시죠? 그 원작을 썼던 사람이 루 월리스라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 장군이었습니다. 이 월리스는 외교관이면서 또 변호사였어요. 이 월리스는 기독교와 예수의 허황된 주장을 반박하려고 성경을 탐색했어요. 참 이 서양 사람들이 신사적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우리들은 그냥 내 주장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월리스는요, 야,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예수는 꾸며낸 인물이야, 내뱉었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대야 해요. 그냥 무조건 거짓말이야, 무조건 만든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내뱉었다면은 그 내뱉은 말의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쓴 소설이, 자서전적 소설이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주다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윌리엄 람제이라는 이 무신론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논박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거짓말이란 것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하고 25년 정도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성경을 논박하려고 하다가 람제이 경은 도리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수백 가지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신사적인 거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따져 봤더니 사실이네? 내 생각이 틀렸네? 자기의 틀린 것을 인정하고 버릴 줄 알고,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와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이거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일반 서점파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에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분이 누구냐?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어요.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같이 즐겨야 되는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이 못마땅해서 그 부인의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13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내겠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런 거 말이죠. 그런 13가지의 주제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 운전을 해서,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요. 반대 신문을 하다가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 인물이고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기 보면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였던 리스토로벨은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신앙의 여적을 추적하면서 캠브리지, 프린스턴, 브랜다이즈 같은 대학의 박사 학위자들로 구성된 각 분야 13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반대에 신문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리스토로벨인데 예일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인으로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저명한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던 리스토로벨은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의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분명하거나 성경이 거짓인 증거가 분명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거죠.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고, 죄송합니다만 무지해서 못 믿는 거예요. 배워본다면, 알게 된다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데살로니기입니다. 데살로니기. 이게 성경의 데살로니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바울 기념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60km 떨어진 베레아.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성경의 베레아.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죠. 이 데살로니기고요. 여기에 베레아에 왔더니 바로 사도행전 17장 그 내용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놨어요. 봐보세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는 사람이요. 이러니 믿는 사람이 많죠. 이러니. 그러죠? 조는 사람이 없고요. 이거 지금 잡담하는 거 아닙니다. 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맞다. 정말이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지금 성경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지금 상고하고 있잖아요. 눈빛 봐봐요. 살아있죠? 예.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이렇게 읽어도 돼요? 자, 서울 강서 사람은 화순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읽어도 맞아요? 맞다고 해야죠. 뭐 여기 서울인데. 예, 제가 아직 이틀은 더 제가 여기서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맞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정말 서울 사람들 신사적이길 바랍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분명한 사실 앞에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신사적인 마음이길 바래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글을 몰라도 배움이 없어도 이번에 성경을 처음 배워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찾으려고 헤매일 필요 없어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구원을 주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알아보자. 들어보자. 따져보자. 그리고 상고, 어제 배웠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까지요. 끝까지 한번 배워보세요. 이제 저녁으로는 금토 2번만 남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전에도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정말 서울 강서구에 말씀 듣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없고요. 이렇게 강사가 얘기하면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너무 좋아요. 2분단 빼고. 강서 사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광진에서 왔던가 은평에서 왔던가 우리끼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내용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정 교단을 뭐 비난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보여드립니다. 한번 봐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려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질문을 하니 이 아줌마도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냈어요. 극락왕생하라고. 그렇게 많은 절하고 수백 번의 절을 해놓고도 극락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진짜 천국에 계실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49제를 지냈는데. 그리고 이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묻는 거예요. 스님, 천국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극락에 계실까요? 질문을 하는 분도 안타깝지만 대답해 주는 분은 더 안타까워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왜 이런 얘기 하신 줄 아세요? 지금 스님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믿어라. 천국이 있다고 그냥 믿고 너희 엄마가 천국에 있다고 그냥 믿어버려. 그게 너한테 복이 되잖아. 천국 없다고 생각해봐. 너희 엄마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너희 엄마가 천국에 갔다고 믿어.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서 그분이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길을 알고 깨닫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머니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계신 거예요. 내가 계실 거라고 믿어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답하시는 분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분의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청중들입니다. 박수를 치고 깔깔깔 웃어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조상이 천국에 갔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스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박수를 칩니다. 아, 멋있는 스님. 신부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면 치켜 세웁니다. 서로 어울려서 믿는 것, 남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 훌륭한 신부님.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편협한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은 독선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듣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 됐고 그것이 진리가 됐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옳은 것, 내 마음에 맞으면 진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귀에 듣기에 거슬리면 편협한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듣기 편한 걸 믿지 마세요. 사실을 믿으세요. 양약 고억이라고 하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들으십시오.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 화순교회 할머니입니다. 구원받고 수개월 전에 천국 가셨어요. 암이 퍼져서 이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계셔요. 임종이 다가왔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마지막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왠지 마지막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제가 영상에 담아서 모두회 때 우리 식구들에게 보여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깨닫고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인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화순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복음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복음 활발히 전하시고 화순교회 날로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화순교회가 복음이 날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화순교회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 기도 부탁드릴게요. 꼭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며칠 뒤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그 암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임종을 맞이하면 저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으려면 사실을 믿으세요. 분명한 건 믿으세요. 내 스타일에 맞는 거 믿지 말고, 듣기 좋은 거 믿지 말고, 믿기 편한 거 고르지 말고 진리를 고르세요. 사실을 고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21절의 우상과 소송을 일으키시고 확실한 증거도 주셨고, 증거 보고도 안 믿으니까 이사야 43장 10절 어제 증인도 세우셨어요. 증거 보고도 안 믿고 증인의 말도 안 믿으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이사야 48장을 보시죠. 이사야 48장 3절로 4절입니다. 구약
5페이지 3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 옛적부터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이 옛적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했는가? 예언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왜 하나님이 예언을 기록했습니까? 왜 장로사를 기록했습니까? 인생들이 악한 거예요. 인생들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완악이라는 말은 악할 정도로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의 힘줄은 뭐라고요? 무쇠요, 무쇠. 목의 힘줄이 쇠로 됐어요. 여러분, 원래 옳은 말을 들으면 우리 고개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끄덕끄덕, 맞다, 맞네,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의 힘줄이 무쇠요, 무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부쇠했다 그 말입니다. 기부스는 저리 가라야, 쇠요, 쇠. 그러니 이 옳은 말을 듣고도 이 고개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나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내가 한 번 안 믿는다고 하면 나는 안 믿어.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장례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목을 꺾으려고, 그 고집 꺾으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걸 heb이라고 그래. heb, H-E-P, history, 역사서, experience, 체험서, 시가서라고도 하고요, prophecy, 예언서,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가 17권, 체험서가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체험서,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17권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신약, 그래서 구약을 다 더하면 39권인 거고요. 신약은 5권이 예언 역사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역사서고요. 그리고 가운데 서신서 21권이 체험서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권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더해보면 27권이에요. 외우기 좋죠? 39, 27. 다 더하면 66권의 전설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과예요, 정과.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전서죠. 그 중에 66권 중에 예언서만 몇 권이냐? 바로 18권이에요. 계산해보면 27%나 막대한 분량을 예언으로 기록했어요. 왜요? 여러분, 예언은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몰라요.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앞날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의 남편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러죠?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냥 웃지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안 살았어요. 예? 모르고 만난 거예요, 모르고. 인간은 10년 뒤에 100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수천 년 뒤의 일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돼서 부도가 난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목을 꺾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신사예요.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것, 인정할 줄 아는 것,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것,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기록해 놨느냐?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려고. 이래도 하나님 없냐? 이래도 성경이 지어낸 책이냐? 이래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믿게 하려고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예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번에 처음 나온 분도 믿고 구원 얻는데 어려움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시대가 예수 믿기가 가장 쉬운 시대예요. 왜요? 오늘 배워보시면 압니다. 우리에게 해당된 예언은 100%다 이루어졌어요. 남겨진 예언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뒤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예언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시대만큼 예수 믿기가 쉬운 때가 없었다니까요. 왜? 우리는 많은 밝혀진 증거들을 보고 많은 성취된 예언들을 보고 믿는 시대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으로 갈수록 많은 증거들을 주실까요? 그것은 마지막 세상으로 갈수록 놀랍게도 인간들이 어리석어져요. 지식과 문명은 발달하지만은 영혼은 둔해져 가고 부유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가난해져 가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무죄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지식이 축적되고 어느 시대보다도 발달한 문명을 살지만 어느 시대의 사람들의 인성보다 퇴보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부유해지고 있지만 어느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보다 가난해지고 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미리 기록된 예언들을 쫙쫙쫙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배워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보세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실은 세상 끝이거든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징조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조짐이죠. 예를 들면 서쪽 하늘에서 새카만 먹구름이 몰려온다. 무슨 징조예요? 비올 징조예요. 그러죠? 임신한 엄마의 배가 막 10분 단위, 5분 단위로 점점 막 아파와요. 무슨 징조예요? 애 나올 징조예요. 그러죠? 징조는 왜 있냐? 준비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갑작스럽게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 지금이 세상 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징조를 주셨다니까요. 세상 끝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들 무슨 소리야? 어디서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세상 끝이 있다고 그래? 이 세상이 천국인데 여기서 영원히 살 건데 쓸데없는 소리 말어. 나무래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이 징조를 비유로 풀어버려요. 비유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이 끝날 때예요. 그리고 징조를 통해서 세상 끝이 돼가네. 주님 오실 때가 됐네. 알게끔 하셨어요.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이 보세요. 직접 대답해 주셨어요.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세상 끝이 된 줄 알아라? 그 대답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특히 이단들 중에 이런 교리가 많아요. 내 안에 예수 영이 들어왔다. 심지어는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하나님이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또 믿고 따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아주머니가 자기가 예수랍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은 남자로 왔고 마지막 시대 예수는 여자로 왔다. 이걸 또 믿어요. 수천만 명이 믿어요. 중국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엄청나게 탄압이 심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아주머니 이름이 동방번개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동방불패도 아니고 웬 동방번개냐. 마태복음 24장 27절 때문에 그래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땐 순식간에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내가 이 번개다. 그 동방번개래요.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미혹된다니까요. 참 전도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분명한 진리, 정확한 진리를 전할 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요, 이단에는 쉽게 빠져요. 그거 보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진리에는 관심 없거든요.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 관심 갖고 있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탁 채가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요, 남자 전도할 땐 여자로 접근하고 여자를 접근할 때는 저처럼 멋진 남자들을 보내요. 그러니 이런 남자가 찾아가면 막 껌뻑 죽죠. 왜 그렇게 웃어요? 그것도 제일 앞에서. 그 우리 집사람이 껌뻑 죽어서 왔잖아요. 주의하라! 그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믿어. 진리에는 관심 없거든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그랬죠. 이 난리가 영어 성경의 worse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안방에 앉아서 남의 나라 전쟁 소식 못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디서든 뉴스를 들어요. 등산하면서도 뉴스 듣잖아요. 소문을 들어요. 이게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기근,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요. 세상에 이 농업기술이 발달해 가는데 놀랍게도 굶어 죽는 인구는 더 늡니다. 여러분 기술이 퇴보해서 굶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사람들이 악해서 굶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짜 후진국을 보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부패했습니다. 자기 배만 착복하고 그 돈으로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데 우민화 정책을 해요. 사람들을 무지하게. 그리고 엉뚱한 것에 스포츠나 음악이나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을 딱 뺏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 안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고생대 지역에서. 그런데 제가 살면서 3번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016년 경주 지진. 그때요. 제가 11층 아파트에서 19층 아파트에서 구역 모임하고 있었어요. 19층 아파트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냥요,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냐면 뛰어나가 말어. 제가 목사인데도. 그리고 2017년 9월 그 포항지진. 포항지진은 훨씬 지진의 강도는 약했지만은 파괴력은 더 컸어요. 그게 화순까지 왔습니다. 어때요? 그때 인천도 서울도 흔들렸나요? 여진이 여기까지 왔나요? 예, 그 전국이 흔들렸죠.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 가짜의 수가 늘어나고 전쟁이 늘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거짓 그리스도 등장. 보시면 우리나라에게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7명이에요. 이분도 자기가 예수라고 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분 묘가 남양주 공동묘지에 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네. 남양주 공동묘지에 있더라고.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우리는 이분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믿어요. 그분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또 하나님이래요. 엄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것도 믿어요. 이분도 또 자기가 예수래요. 이분은 광주에 삽니다. 여자 재림 예수. 동방번개입니다. 지금요, 중국이 난립니다. 이 동방번개 때문에. 이분이에요, 이분. 독일 유학파입니다. 예. 이분이 번개예요. 자칭 예수, 환자 급증.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 그 사람 환자예요, 환자. 그러죠? 근데 이 자칭 예수를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중환자죠, 중환자. 그러죠? 여기 혹시 중환자 계십니까? 끝까지 들으면 그 병 나아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영어 번역에 월스입니다. 전쟁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잖아요. 매일 25개 국가에서 지금도 총소리 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난리지 뭡니까?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리를 제가 2번 다녀왔어요. 뉴욕, 우리 뉴저지 교회 형제들이 그러는데요. 이때 주님 오시는 줄 알았대요. 지금 이제 뉴욕 교회가 자립을 해서 우리 서울 강서교회하고 뉴욕 교회하고 후원 교회죠. 예. 주님 오시는 줄 알아요. 이게 난리지 뭐예요. 비행기로 건물을 들이받을 이런 생각을 어찌합니까? 진짜 세상이 난립니다. 뉴스 들어보세요. 난리잖아요. 유럽에서 러시아 연방, 중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매일 2만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세상에 소말리아 나라는 인구 절반 이상이 아사 직전입니다. 뭐 눈에 있는 파리떼를 조출 힘이 없어요. 입에 물고 있는 건 엄마 젖입니다. 바짝 말랐어요. 이게 나무 토막인지 사람인지요? 구분하기 어렵죠? 일본에 1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억 명은 영양 부족이에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심각합니다. 이 석유 산유 국가로서 부자 나라였죠. 중남미에서. 그런데 순식간에 원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가 곤두박질 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나다니는 고양이를 사냥해 먹었습니다. 군인들이 마트를 지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700% 인플레. 그냥 쉽게 설명하면 물가가 7배 튀었다. 라면이 7배, 기름 1리터 7배. 어떻게 살아요? 라면 한 봉에 3,500원. 기름 1리터에 10,000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약탈, 살인, 강도 증가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지진입니다. 여러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나시죠? 이때 20만 명 죽었어요.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그냥 두었어요. 지옥이었답니다. 점점 세지죠. 여러분 작년 9월 홋카이도 지진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찢어진 거 보세요. 이렇게 찢으려고 해도 못 찢습니다. 산을 핥혀놓은 거 보세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팔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지진의 빈도가 확 증가하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뉴스를 편집해 왔습니다. 오른쪽 왼쪽 상하단 날짜를 보세요. 다 최근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팔을 강타한 대지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250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에 버금갈 만큼 대단했는데요. 이 세계 최고봉인 이 에베레스트 최고봉의 높이까지 바뀌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해발 고도가 지진 전에 비해서 2.5cm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네, 기상 관측 이래 규모 5.0 이상 지진은 총 9번이었는데 그중 3번이 최근 2달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지진 발생 주기가 빨라지면서 강도 또한 세지고 있어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지난 19일 멕시코 지진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일본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만 규모 6.0 이상 강진이 올해 58번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에서만 63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주민도 있고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조재근 기자가 부상자들을 만나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행인이 진동을 느끼자 황급히 도로 한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인공실개천의 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상가 1층 유리창이 깨집니다. 이웃 가게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다가 뒤엉키면서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간밤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모 3 이상이면 사람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의 강도인데요. 어젯밤 11시 45분 포항 북구에서 또다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SNS에는 불안과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글이 줄지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알래스카주 코디악 섬에서 281km 떨어진 해저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알래스카, 필리핀이 같은 날 흔들거렸어요. 여러분, 작년 9월 인도 팔라웨시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000명이 죽었죠. 그때 한국인도 1명 죽었습니다. 어떤 도시는요, 마을 자체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유족과 협의해서 발굴하지 말자. 그냥 집단 무덤으로 두자. 보실래요?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흐물거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마을에서 구조나 복구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이렇게 지진이 빈도수가 증가한 때는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회상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여러분, 세상 끝이 되잖아요. 불법이 많아져요. 갈수록 흉측한 죄들이 많이 증가하고요. 전에 없었던 무서운 죄들이 증가하고요. 사람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이거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러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아줌마가 다 이모였어요. 김장만 담그면 어머님이 누구 이모 갖다 줘라, 누구 이모 갖다 줘라. 저는 진짜 우리 이모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동네 아줌마더라고. 다 이모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서워서 문을 못 열어놔요. 여름에. 아마 그 더운 여름에도 다 문 꽂고 걸어 잠그고 주무시죠? 아마 현관에 열쇠 몇 개 정도 있어요? 손잡이 열쇠, 자동문 열쇠, 그리고 뭐 이렇게 거는 거, 또 보조키, 보통 4개, 5개죠. 그리고 1, 2층 사는 분들은 창문에 전부 다 뭘 붙였어요? 예, 방호망. 그 감옥이지 뭐예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느 정도 무서운 세상이냐?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져갈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서로 믿고 살았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자기 딸, 생후 6개월짜리 딸이 운다고 목 졸라 죽였어요. 자기 친자식. 8개월 젖먹이 때려 죽였어요. 엄마가. 그리고 베란다에 그 어린아이 시신을 방치시켰어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빠가 2돌 된 아들이 게임 방해한다고 죽였어요. 40대 가장이 부인 죽이고 아들, 딸 죽이고 본인도 18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친구를 지켜가지고 자기 친어머니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초등학생이 엄마가 나무랜다고 흉기를 휘둘렀어요. 엄마에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 자기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가지고 죽였어요. 보험금 달라고. 새 침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누나를 죽였어요. 못 배운 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못 배운 녀석이 아니라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아드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침대는 마음에 드세요? 바꿔드릴까요? 브랜드는 뭘로? 직접 고르시죠. 야, 이게 웃어야 돼요, 이거? 동네 마을에서요, 농약, 소주에다 농약을 타고 사이다에다 농약을 타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먹는 고등어탕에다가 농약을 투여해서 죽였어요. 더 참 끔찍한 것은요,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해다가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으면 애를 팔았습니다. 이름하여 아기공장. 보세요. 거기서 구출을 된 여자 소녀들이에요. 17명. 이 아이들은 이 수용소에 갇혀서 있으면서 평생 뭐만 했냐? 애 낳고 또 애 낳고 또 애 낳고 애 낳으면 갖다 팔고 애 낳으면 갖다 팔고.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지구 한켠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저지른 줄 아세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아기 드려요 노점까지 등장. 미국에 개들의 교회까지 생겼습니다. 15마리 모셔놓고 목사가 설교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겁니다. 왜요? 죄송하지만 요즘 개를요, 사람처럼 취급해요. 실제 사람처럼 인식을 합니다. 지금 개들의 교회 생길 겁니다. Why can't I marry my dog?
왜 내 걔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제가 진짜 흉측한 건 더 못 보여드려요. 실제 동물을 사람처럼 인식을 해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기준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사랑하면 되는 거. 불법 이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끝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동해에서 4년을 살았는데 태풍이 오면 저는 꼭 바닷가 나갑니다. 진짜 바다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태풍이 불 때도 먼 바다를 보잖아요. 수백만 마리의 백마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쓰나미가 오면요, 바다가 웁니다. 바다의 우는 소리 들어보세요. 바다가 울어요. 파도가 울어요. 쓰나미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바닷가에 서 있으면 공포가 몰려와요. Ini ya Allah, tsunami ya Allah. Ya Allah. Ya Allah, tsunami ya Allah.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정신 나가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가 피같이 돼가지고 생물이 죽는 거 보셨어요? 바다가 피같이 되는 거 보셨어요? 아마 내륙에 사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볼 기회 없을 겁니다. 보세요. 바다가 피같이 돼요. 이게 피지 뭡니까? 족조입니다. 진짜 피같이 되는 거예요. 이 족조가요, 10일 이상 지속되잖아요. 어피로 다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피지 뭡니까? 바다가 피같이 변해요. 그 가운데 생물이 죽더라. 죽더라. 지금 바다도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모든 징조를 보는 시대라니까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예수 믿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한숨 돌립시다. 깍지 깨시고 좀 창문 열어서 환기 한번 해주실래요? 자, 깍지. 자, 오른쪽. 오른쪽. 자, 또 왼쪽. 자, 왼쪽. 자, 뒤로 기지개 쭉 펴시고. 자, 소리 지르세요. 으이차. 자, 가운데 3번. 하나, 둘, 셋. 반대로 3번.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주물러 주세요. 오른쪽. 자, 따라서 하세요. 졸지 맙시다. 따라서 하세요. 졸지 맙시다. 오늘 같은 날 졸면 사람도 아니요. 자, 반대로. 자, 반대로 주물러 주세요. 꽉꽉 주물러 주세요.
자, 손 비비세요. 손 비비세요. 뜨겁게 비비세요. 자, 뜨겁게 비벼서 뜨겁게 달궈가지고 귀 마사지. 말씀 잘 듣도록 귀 마사지. 자, 비비세요. 자, 더 뜨겁게 비비세요. 자, 눈 마사지 해주세요. 피곤이 풀린답니다. 따뜻하게 하면. 자, 눈 마사지 해주시고. 또 비비세요. 자, 더 빨리. 자, 더 빨리. 볼만합니다. 자, 빨리. 자, 옆 사람 코에 대주세요. 잠결하고. 박수 5번 시작. 3번 시작. 자,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를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를 양심으로 섬겼다 해서 양심시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죠. 그래서 선민시대. 그들에게 율법 줬잖아요. 율법시대.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해서 이방인 시대,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은혜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영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만 아시는 마지막 수가 딱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 주님이 오셔요. 지구 한켠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 전도 집회 끝납니다. 여기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사라질 겁니다.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려가요. 그걸 한문으로 휴거라고 하는데, 근데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도 좀 불편해요. 워낙 이단들이 휴거로 사회를 물일으켰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더 좋아요. 랩처, 환희, 기쁨, 그런 뜻입니다. 랩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난을 당합니다. 7년을 3년 반 이렇게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 거짓 평화가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얼마나 민심이 형용하겠어요. 그런데 세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런 많은 문제들, 핵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갈 겁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웠는데 우리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비유로 풀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또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24만 4천이 우리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낮에 달이 뜨든지 밤에 태양이 뜬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그 말은 구약 시대에 선택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으로 끝났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계시록의 시대여서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계시록의 시대에는 바로 신건지가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신건지는 그겁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입니다. 보세요. 혹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아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정부가 세계를 통제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정부가 이 큰 지구를 통제할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 정부의 세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속았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전쟁이 터지는데 전쟁하는 장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주님이 감람산에 직접 내려오셔요.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이사야 11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왕 노릇을 하고 1000년이 딱 차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20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몸과 영혼을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끝까지 복음을 비춰간 사람은 죽었던 몸도 살리고 영혼을 결합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오시는 인류의 역사서예요.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은 어디쯤 일어날 일이냐면 이쯤 일어날 일을 배운 겁니다. 주님 공중재림 직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데려가기 직전에 일어날 예언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에게 해당된 예언은 여러분 100% 성취됐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이 성경 전혀 하자 없습니다. 남겨진 예언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겪게 될 예언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여기 세대주의네, 이 표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또 흐립니다. 여러분, 이 표는 어떤 한 분파만 이 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도 1910년에서 20년대 복음을 전할 때, 사경회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이 동일한 표를 사용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장로교는 계시록 잘 안 가르치잖아요.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훈만 받지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여러분 장로교에서 선교사들이 계시록 강해를 했어요. 계시록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재림을 왜 기록했습니까? 종말을 왜 기록했습니까?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를 예비시키기 위해서 종말과 재림을 기록하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에, 가정주부는 가정 생활에 더 충실해요. 왜? 성경에 맷돌 갈다가 주님 만났거든요.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만났다니까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다가 만난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종말을 배울수록 직장에서, 가정생활에, 학생은 학업에 더 충실하게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단적 종말론이 문제죠. 비성경적 종말론이 문제예요. 야, 끝나는데 공부가 무슨 필요이냐, 세상 끝나는데 돈이 무슨 필요이냐, 다 갖다 바치고 모여라, 이거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곳에서 빛과 향기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런 환란이 있을 텐데 두려워 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니까 이겨라, 견뎌라, 참아라. 여러분, 계시록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편지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엔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겨라, 인내하라, 참아라.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복음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런 환난 온다.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5장은 교회를 데려가는 내용이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이고 19장에는 주님의 지상재림이 나와 있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와 있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로 갈라질 겁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 누구를 데려갑니까? 준비된 자들, 거듭난 자들만 데려가요. 주님이 오시면 거듭난 자들만 싹 데려갑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들에겐 여러분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이천에 가면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다녀오세요. 이 말세도는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예요. 순교하셨죠. 초대 장로교에서도 말세도 그리고 묵시도를 그려서 계시록을 쉽게 이해시켰다니까요. 이게 바로 묵시도입니다. 여기 밑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1920년대 지방에서 사경회 때 사용했던 묵시록 도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세 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일제시대는 지방 사경회 때마다 이런 묵시록 강의가 빠지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탄압받았습니까? 탄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계시록을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계시록 강의 잘 안 합니다. 모르니까. 우리만 이렇게 도해를 만들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도. 근데 저는 이거 처음 제가 그 2000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 해가지고 이거 볼 때 읽지를 못했어요. 시천대년이 뭐지? 그리고 웬 회교야? 왜 회교가 나오지? 여기 교회 역사박물관인데? 아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거네.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니까 교회예요. 천년시대. 회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잖아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잖아요. 교회를 데려가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재림하고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우리만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믿었다니까요. 교파를 떠나서. 자, 하나의 세계 정부가 탄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그게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화면 보실래요? 자, 이 순서 기억해 놓으세요. 10뿔 달린 무서운 짐승이 나왔고요. 자세히 보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았어요. 순서 보세요. 표곰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능력을 줬어요. 이 짐승한테.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용이 성경에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 사단. 마귀가 이 짐승에게 능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 표범, 곰, 사자는 뭘까? 다니엘 7장에 보면 똑같은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고 다니엘은 요한계시록보다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인데 보니까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순서 봐보세요. 사곤표죠. 사곤표. 간장 이름 아닙니다. 사곤표. 그런데 계시록은 반대죠. 표곰사. 그러죠. 그리고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이름이 안 나와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뿔이 몇 개 있어요? 10뿔이 있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작은 뿔이 하나 나오더니 뿔 중에 셋을 뽑아버려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무슨 말 했다고요?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작은 뿔이요 큰 말을 했다. 큰 소리를 질렀다. 그 뜻이 아니야. 큰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이 작은 뿔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만큼 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무지막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자, 해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보세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봤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봤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대로 봤어요. 10뿔 달린 짐승이 나왔는데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러면 뭘까? 바다는 뭐고 짐승은 뭐고 10뿔은 뭐고 작은 뿔은 뭐고 뿔이 뽑힌 건 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해설이 그 뒤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7절 다 같이 읽죠.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 바다는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 짐승은 바로 이 세상에 등장하는 내 왕국이란 뜻이에요.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에 뭐예요? 넷째 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짐승은 내 나라예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이 넷째 짐승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 로마입니다. 자, 바다는 세상이란 걸 알았고 내 짐승은 땅에 일어날 내 나라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사자는 뭐냐? 바벨론이에요. 왜 사자가 바벨론일까? 이건 역사학자들에게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본 거야. 세계사 배웠죠? 저는 세계사 때 배웠어요. 자, 세계사에 등장한 제국의 순서를 아시리아부터 표현하면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배운 건데. 요한은 로마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슬러 본 거고요. 왜 바벨론이 사자냐? 보세요. 바벨론에는 사자 그림이나 조각이 많은데 이유는 사자를 여신 이슈타로가 통일시했어요. 사자가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바벨론의 유적 유물에 보면 사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오리엔탈 문명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녀왔어요. 시카고 집회를 할 때 바벨론 문명전에 딱 들어갔는데 정문부터 사자입니다. 요거 제가 찍은 거예요. 보세요. 안 믿을 줄 알고 내가 같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사자 하면 바벨론이에요. 이건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왜 저 목사 사자가 바벨론이라네. 잘도 꽤 맞추네. 그렇게 생각하면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순서로 본 거야. 페르시아, 로마. 그러면 이제 10뿔이 뭐냐? 10뿔은 뭐고 작은 뿔은 뭐냐? 보세요. 24절 해설이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루고 또 새 왕을 복종실 것이요. 10뿔이 뭐라고요? 10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작은 뿔이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뿔이요, 먼저 있던 자들, 왕들하고 달라. 새 왕을 탈퇴시켜버려요.
25절. 그가 작은 뿔이죠.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적 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설명 끝났죠? 10뿔은 10명의 왕이니까 연합국가죠. 왜냐? 한 나라에 10왕이 동시 등장 못하니까 10명의 나라, 즉 10개의 국가가 연합을 이루어요. 바로 EU입니다. 옛날 로마 자리잖아요. 마지막 무서운 짐승이 로마라고 그랬죠? 로마 자리에 10나라 중심의 연합국가가 등장을 할 거다. 아, 목사님 EU 국가 회원국은 10개 넘는데요. 맞아요. 10개 넘어요. 그러나 상임이사국은 10나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삼인이사국은 10나라예요. 보세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말 한다고 그랬죠? 뿔이 3개 뽑히는 건 새 나라를 탈퇴시켜요. 자기 정책에 반대하니까. 그래서 7뿔, 7머리, 7나라 중심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세계 역사를.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는 자 하나의 정부가 온 나라를 다스리니까 세계 정부지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한글 개역 성경보다 중국어 성경이 훨씬 쉬워요.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自府各族各民各邦各国 놀라지 마세요. 이 부분만 외워서 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스릴 제자잖아요. 다스릴 제. 이건 아시죠? 다스린다. 뭘 다스려요? 각각의 족속, 각각의 민족, 각각의 방언, 각각의 나라. 그러니까 세계 정부지 뭐예요. 여러분 제가 89년에 성경 배울 때만 해도 세계 정부라는 용어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아일보 세계정부. 몇 년 동안 세계정부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유럽연합은 세계정부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 EU는 세계정부 연습하는 겁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정부 수립합시다. 이 연설을 누가 했냐?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연설문을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영어 시간에 배웠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인류는 2가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거다. 핵으로 망하든지 세계정부를 세워서 핵을 통제하든지. 그래서 세계정부 세우자는 거예요. 핵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 포기할 것 같으세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가지고는 절대 핵 포기 못합니다. 세계 시민주의. 우리가 하나다. 하나다. 그 운동을 할 거예요. 세계정부 탄생을 구함. 세계정부 세계화 통제. 세계정부 태동. 세계정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제다. EU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시작했어요. 2012년. 영자시몬입니다. EU 10나라 회원국 통합 시작했어요.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모든 게? 여기가 바로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세계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 무너진 자리에 제가 2013년 12월에 이 자리를 갔는데 오픈했어요. 이 빌딩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세계 정부론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세계 헌법도 시카고에서 만들었어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큰 지구를 하나의 정부가 통제한단 말이냐? 통제 방법도 계시록의 1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화면 보시고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가더라. 그 짐승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요. 즉 세계 대통령이요 적그리스도가요 암살당했다가 살아나요. 죄송한 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난다. 아브라함 링컨이 살아난다. 난리 날걸요. 신격화하지 않겠어요? 저기역당했다가 딱 살아나고 난 뒤에 하는 행동이 뭐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놀라운 건 우상으로 말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혹시 말하는 우상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살면서 말하는 우상 보신 적 없죠? 말하는 우상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보여드릴게요.